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느냐면요, 전 세계 237개 정도의 나라에 은행이 거래되고 있는 나라가 237개국입니다. 태권도 아시죠? 태권도가 200개 나라에 들어가 있어요. 어마어마하지요. 우리나라 태권도, 국기 태권도라 그러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운동이. 그래서 전 세계 237개 나라를 누가 움직이고 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지구동네를 한번 내만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이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인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요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언제 몇 월 며칠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석에서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땅에 태어나서 정말 감사한 것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그죠? 이 구원을 모르면요, 사람은 열심히 살아도 노력해도 세상적으로 이름을 날리고 대통령이 돼도 장관이 돼도 심지어 뭐 전 세계를 장악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내가 237, 이 세계를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빛의 속도가 1초에 몇 킬로를 가느냐? 36만 킬로를 날아갑니다. 빛이 한번 1초 그러면은 지구 6바퀴를 돌아요. 태양의 빛이 얼마나 속도가 빠릅니까? 그죠? 저 태양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창조자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저 태양뿐만 아니라 은하계 수천 개, 수만 개의 별이 있어야 한 은하계를 형성한다고 합니다. 그런 안드로메다, 뭐 그런 은하계 우주를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 아직 우주의 끝이 어디인지 모른다. 빛의 속도로 몇억 광년을 가도 그 우주의 끝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화성에 또 달나라에 인공위성을 보내고 그렇지만 거기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공기가 없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은 이 지구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구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이 지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는 날, 이 땅 끝이 오리라. 지구가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끝이 있지만은 지구라는 이 동네가 끝이 있어요. 저기 미주 52개 주, 중남미 37개 나라에 이 복음이 끊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끊어지면은 저주, 재앙, 질병이 가득해집니다. 아마존에 수많은 종족이 있습니다. 5천 종족. 네팔이라는 나라에 종족이 몇 개 있는가 보니까 한 100종족이 있더라고요. 100개의 종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족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한 5천 종족 더 많습니다. 종족은요. 그러나 한 5천 종족을 살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237 지구 동네에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지구상의 종족의 수많은 여러 가지 이런 일 저런 일 문제가 많지만은 그거 놔두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건 딴 거 없어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직 24시간 하면 되는 거예요. 오직 24시간. 그래서 하루 종일 뭘 생각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 오직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24시간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합니다. 어딜 가거나 어딜 머무르거나 누구와 함께하나.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근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본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숭배하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요 24시간 누구와 함께합니까? 사실은 영의 세계 속에서 사단이 함께합니다. 마귀가 함께합니다. 마귀가 24시간 한 영혼에게 들어가서 24시간 귀신 들려있는 상태입니다. 그 영의 세계가 보여져야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지, 내가 뭐를 준비해야 되는지, 그 사람을 만나면은 뭐를 전해줘야 될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2, 3, 7, 5천 종족 전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인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내 안에 뭐가 임해 있어야 돼요. 뭐가 임해 있어야 됩니까? 성령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보호자의 하나님이 내 안에 망대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안에 빛을 발하게 해 주옵소서.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내 방법, 내 생각, 내 열심으로는 절대 안 돼요. 오늘 여호수아가요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고 수많은 전쟁을 치렀는데, 창으로 이제 방패로 막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방법 속에 전쟁이 아니라, 칼이 아니라, 화살이 아니라 뭐래요? 하나님의 방법, 언약궤에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라. 하나님의 방법인 뭡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아무 말을 내지 말고, 그죠? 아무 말을 내지 말고 그 말씀을 따라가라. 여리고성이요 한 200m 정도 돼요. 200m. 폭이 한 80m 정도 된대요. 그죠? 그래서 길갈에서 여리고까지의 거리가 2km 정도 돼요. 2km. 그죠? 그러니까 갔다 오면은 뭡니까? 여리고성 갔다 오면은 4km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루에 엄청 많이 걸었다는 거예요. 하루에 이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앞에 무장한 자들이 앞서가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늘 영적인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을 벌일 수가 있는 거예요. 총칼로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오늘 3가지 정도 제가 준비했는데요.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인간 세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인간의 문제, 정신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이러한 첨단 문제, 첨단 과학이 지금요 AI라는 이 챗 GPT라고 해가지고, 저도 이번에 참 그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챗 GPT 활용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진짜 뭐 내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핸드폰 갖다 대면 AI 가지고 갖다 대면 이게 뭐 안경이 시기가 얼마인지 다 데이터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때? 그 사람 보기 어때? 그리고 참 멋있게 잘생기고 뭐 그런 것까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인데 사람과 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로봇가. 그죠? 그 챗 GPT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발달된 시대에 이러한 그 발달된 만큼 인간의 영적인 문제는 더 심각하게 AI 정신병이
지금 심각하게 지금 지구상을 덮었구나. AI 정신병이요. 앞으로 청소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합니다. 그리고 AI뿐입니까? 메타버스라는 것이 이제 나와서 사람들이 이제 가상현실 세계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학교도 안 가. 학교 안 가고 그냥 집에서 그냥 AI 가지고 그 안에서 공부 다 하고, 입학식, 졸업식도 안 가. 그 안에서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서 그냥 입학식하고 졸업식 다 하는 거예요. 쇼핑도 이제 이 네이버라든지 이런 중요한 뭐 구찌 뭐 이런 명품들이 있잖아요. 전부 다 메타버스로 전부 다 바뀝니다. 이미 바뀌어져 가고 있지요. 전 세계의 흐름이에요. 지금 이 첨단 과학이 초고속으로 지금 발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영적인 세계는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심각해집니다. 지금 AI가요, 챗GPT 로봇가 사람을 꼬드겨 가지고 자살하게 만드는 그런 AI도, 그죠? 사람을 상담을 해가지고 자살로 유도를 하는 거 있잖아요.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이 여자는 AI하고 대화하다가 AI하고 결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인간에게 찾아오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왜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237 5천 종족의 뭡니까? 여리고가 있어요. 여리고가 바로 뭡니까? 바로 방금 이야기한 세상 그 여리고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을 가는데, 가나안 땅 가기 위한 이 여리고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 성이 이런 성이에요. 이런 성의 벽이 있습니다. 벽이 하나로 쳐져 있는 게 아니라 두 개로 이렇게 쳐져 있어요. 저기 뭐 남한산성 이런 거 있잖아요. 돌로 이렇게 쌓아놨는 거예요. 그런 성이 아주 가팔라요. 이게 가팔라 또. 왜 그렇습니까? 외적의 침입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산꼭대기에다가 가파른 곳에다가 성을 쌓아놨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여리고를 넘어가야 돼. 이렇게 넘어가야 돼. 그래야 여기 가나안 땅이 있거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요단강을 이제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 물에 들어가는 순간에 흐르던 물이 다 끊어집니다. 그 전에 뭡니까? 이 정탐꾼을 2명을 어디에? 이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 안에, 가나안 땅이 아니라 여리고성 안에 보냅니다. 여성안이죠. 여성안. 성안에 보내가지고 누구를 찾아요? 기생 라합을 만나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흔들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전도로 표현하면은 팀이 구성이 되면은 이 한 팀이잖아요. 팀이 구성이 되면은 사단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중요합니다. 보좌의 하나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이미 사단이 알아요. 마귀가 알아요. 내 인생을 가문을 잡고 있었던 오래된 영적인 문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드러날 수도 있어요. 이 성이 무너지면은 막 모르르 그러잖아요. 소리도 날 수도 있어요. 또 그래가지고 기생 라합을 찾아버리죠. 이전에 뭡니까?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시적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하라. 이 여호수아
여호수아 갈렙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작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 이게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왜 중요합니까? 내 인생의 여정이, 운명이 여기에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운명이 하나님을 만난 보좌와 소통되는 여호수아 갈렙이 청당꾼을 보내니까 누가 만나진다? 기생 라합, 언약의 사람이, 예비된 사람이 만나지게 돼 있는 거예요. 만나지게 되니까 이제는 건너는 거예요. 요단 강물을 건너는 거예요. 요단 강물을 건너는데 거기에 뭐를 세운다 그랬어요? 12돌. 다 했는 겁니다. 12 기념비를 세웁니다. 왜? 후대가 보면은 이게 뭔 돌이냐. 12지파 한 명씩.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고 여기서요. 어디에서? 길갈이라는 곳에서 뭐를 합니까? 길갈이라는 곳에서 유월절을 그리고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가 뭐예요? 할례가 포경수술이에요. 포경수술은 그때 지금은 마취 주사 놓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이때 할례는 뭐냐? 포경수술은 그냥 칼 가지고 그냥 자르는 거야.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이쪽에는 광야잖아요. 아주 광야. 광야에서는 그죠? 이 할례를 행하지 아니한 후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한 준비인 거예요. 피 언약이 아니면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피 할례를 또 행하고 길갈에서 이 장소에서 이제는 여리고성 앞에까지 왔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이 여리고를 오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여리고가 있어요. 전 세계에 누가 잡고 있어요? 이 지구를 누가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동시에 사단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의 여리고가 뭐 해야 돼요? 무너지는 날입니다. 전 세계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제목을 잘못 썼네. 무너지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우리 인간의 방법은 우리 개인 문제, 가정 문제, 국가 문제, 세계 다민족 문제, 열방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 이 여리고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뭡니까?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7절. 자, 하나님의 능력. 자, 지금 전 세계는요, 뭔가에 집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불안해해요. 지금 전쟁이 50군데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언제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핵전쟁 보냅니까? 생화학 무기들이 막 언제 막 미사일에 장착해가지고 막 날려보내기도 하고, 저 북한에 생화학 무기가 얼마나 많은지요. 미국에서도 무서워할 정도로 생화학 무기는 뭡니까? 마스크가 아주 안 됩니다. 그 막 무슨 균 있잖아요. 균. 그거를 막 미사일 붙여가지고 날라 보내는 거예요. 불안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전부 다 뭐 합니까? 여기에서 분열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분열. 마음과 생각만 분열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분열이 됩니까?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귀신이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분열되니까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개인이 분열되면 어떻게 해요? 개인이 분열되면 개인이 자살하는 거예요. 그죠? 또 분열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해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요? 계속 사람들의 생각에 마음에 의심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면 뭐가 와요?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두려움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떠난 아담이 하나님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부르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두려워하여, 이 두려움의 시작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 떠난 상태니까. 인간이요, 하나님 떠나서 태어나고 자라고 노년이 되고 죽을 때까지 뭐 합니까? 집착을 해요. 그 집착이 바로 육신적인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문제인 거예요. 인간이 전부 다 육입니다. 육이란 게 바로 뭐예요? 동물하고 똑같은 상태인 거예요. 동물하고. 동물은 뭐예요? 그냥 밥 주고 그냥 잘해주고 그러면은 잘 살찌고 잘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인간의 상태가 하나님 떠나니까 육에 집착하고 육신에 집착하다 보니까 불안하고 잘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이 대기업 회장들 있잖아요. 그 가정 가문에 가보면 전부 다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심각합니다. 오죽 했으면은, 그죠? 그 유명한 연예인이 대기업하고 결혼했는데 거기서 뛰쳐나오겠습니까? 심각한 거예요. 정치인들 심각한 거예요. 본인은 근접할 수 없으니까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분열, 의심, 두려움은요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이미 미쳐져 있죠.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뭔가에 중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흰 주사 뭐라 그러죠? 그거를 프로폴리스. 연예인들 한번 보세요. 어? 프로폴리스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영화 배우 이런 사람들 보세요. 돈 많이 벌 것 같죠? 돈 많이 번 만큼 그 사람들에게 와 있는 영의 세계는 완전히 그냥 장악이 돼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텔레비를 보면서요, 아, 부럽다, 멋있다, 돈 많이 벌었구나, 이게 아닙니다. 불쌍하구나, 심각하구나. 언제 저 사람에게 문을 지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연예인들이 자살을 어느 순간에 하는 거예요. 갑자기 자살하는 거예요. 저기 독일에서 엊그제 열차 기차역에서 어떤 여자가 막 칼을 가지고 막 묻지 마, 막 사람들을 공격했다 그러더라고. 지금 전 세계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뭐 길 가다가 칼 가지고 막 아무나 묻지 마 하고 막 달겨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전부 다 이 문제거든요. 이 문제. 집착하고 불안하고 분열돼 있고 의심하니까 폭파일보 직전에, 그죠? 같이 죽자. 그죠? 나도 죽고 자기. 그래가지고 그 독일의 기차역 12명을 그렇게 3명이 중태되고, 그죠? 이 사람도 자해하고. 그러니까 네 죽고 내 죽자 이거예요. 지구 동네가 지금. 그죠? 그러면 237 미주 52개 주 보세요. 펜실베니아 이런 지역에는 마약이 그냥 사람들을 다 집어삼키고 심각합니다. 미국의 정신 문제 50%가 다 돌아 있어요. 인구의 50%면은 미국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한 1억 가깝잖아요. 그죠? 5천만 명이 돌아 있는 거예요. 일본 어떻습니까? 그죠? 기독교가 1%밖에 안 돼요. 기독교가. 전부 다 우상숭배, 신사숭배, 오테라 신사, 천황숭배, 전부 다 귀신판이에요. 그러니까 다 돌아있어요. 한마디로. 언제 뭔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앞에 총 맞아가지고 죽는 거 보세요. 그죠? 그것도 사제총. 그죠? 그러니까 전 세계는 지금 들끓고 있는 거예요. 저 독일은 마약하라고 마약센터를 만들어 놨어요. 마약하러 여기 와서 하라고. 주사기를 여기에 깨끗한 거 놔줄 테니까. 마약 예방센터가 아니라 마약 하라 센터입니다. 거기 와서 마약을 하라. 미성년자는 부모님 데리고 와서 마약하라. 그게 독일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아직은.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럴 시간표가 옵니다. 전 세계가 지금요, 이 사단이 이 흐름이
전 세계가 지금 이렇습니다. 아프리카요.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오세아니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인도. 지금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그 전부 다 무슨 전쟁입니까? 그죠? 우리 민족 죽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작은 전쟁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일어났던 거예요. 작은 일이 큰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지구에 진짜 지금 위기 시대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지금 내만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보좌의 하나님 2, 3, 7, 5천 종족에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의 한 사람 영적인 상태가 준비될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뭡니까? 창세기 1장 2절인 거예요.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땅이 공허한 거예요. 지금 땅이 혼돈하며 공허한 거예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이, 귀신 사단이 깊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를. 여기에 하나님이 뭐를 비추십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임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절대 불가능한 상태에서 온 우주가, 지구가, 한국에 와 있는 다민족 350만 명이 절대 불가능한 상태이지만은 거기에 빛이 비춰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 빛이 바로 구원의 빛인 줄 믿습니다. 보호자의 빛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단이 지금 뭐를 합니까? 사단의 정체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 하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요, 옛뱀, 그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을 꿰는 자, 옛뱀, 용이야, 용. 전 세계 지금 저기 베트남에 가니 보니까 막 용이 막 만들어 놨더라고요. 큰 용을. 저 중국에 가니까 용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놓고 숭배를 하는지요. 그지요? 중국은 용을 숭배하는 나라잖아요. 그지요? 우리 밥상, 우리 임금님 용포, 그지요? 전부 다 숟가락, 밥그릇, 이불, 베개까지도 용을 다 그려놓고, 전 세계를 누가 장악하고 있냐고요? 이 사탄이요,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14장에 보니까요, 또 에스겔서 28장에 보니까요, 전부 다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단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마귀를 모르면은, 귀신을 모르면은, 그죠? 적을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나의 영적인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이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 무역이 풍성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김행성의 아들, 이 하나님께 찬양하던 천사였잖아요. 그래서 이 천사가 어떻게,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요, 공중의 권세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인간의 뭐를요? 인간의 운명을 걸머쥐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운명 사주팔자, 이거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전도할 때 아주머니, 인간의 운명을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아주머니 대답이, 어떻게 사주팔자를 바꿀 수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팔자, 자기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팔자를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성경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운명은요, 내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어떻게 하다가 인간의 운명이 어디에 잡히고 눌리고 묶이고, 그지요? 우리 그 미아역에 그 슈퍼마켓에서, 그지요? 환자가 이 칼을, 소주 한 병 받고 칼을 잡아가지고 그 와 있는 손님들을 막 찔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60대 아주머니가 슈퍼마켓 와가지고 즐겁게 시장 보러 왔다가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겠습니까? 슈퍼마켓도 이제는 마음대로 못 가. 불안해. 그러니까 그 환자복 입고 있는 사람이 지요. 설마 그 칼을 잡아가지고 자기를 찌를 줄 어떻게 알겠어요? 그지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이요, 공중의 권세를 잡고 본질상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진노가 바로 뭡니까? 화가 막 임하는 거예요. 화가 임하니까, 자기가 못 참으니까. 그게 자기가 못 참는 겁니까? 사단이 장악되니까 사단이 그냥 발악을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지역에 살고 있잖아요. 지역에 뭐를 꺾어야 돼요? 지역의 여리고를 누가 꺾어야 됩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따라해 보세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내가 지킨다. 그 군인들이 그러니 구호를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내가 지킨다. 저 38선에 가면은.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내가 지켜야 돼요. 아멘. 우리가 수도권에 살고 있으니까 수도권을 다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단이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14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처럼 딱 그냥 세상 임금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왕노릇은요? 정치 속에, 경제 속에, 문화 속에 사단이요 완전히 그냥 장악을 해가지고, 그렇지요? 돈도 누구한테 많습니까?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돈이 더 많아, 그렇지요?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저기 미국의 빌 게이츠, 그렇지요? 또 테슬라 그 누구냐? 또 이름을 까먹었네.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이 세계 부호잖아요. 세계 부호가 지금 이걸 알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겠습니까? 그들이 안다면은, 그지요? 좋겠죠. 함께 전도할 수 있으니까. 그 돈 가지고 세계 보험하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부르지 않습니다. 왜? 그게 우상이 돼 있는 거예요. 그지요? 내가 저 달나라 화성에 저 인공위성 띄워가지고 저기 비행기 띄워가지고, 그지요? 로봇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를 바꾸겠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그래서 연약하고 작은 우리를 하나님이 부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부른 조건이 있어요. 아무나 부르지 않습니다. 그지요? 정상에 있는 사람 부르지 않아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갈릴리 사람, 병든 사람, 연약한 사람, 이제 무너진 사람, 억울한 사람, 억울한 인생, 안 되는 인생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쓰실 줄 믿습니다. 이 사단이요, 베드로전서 5장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단이요, 지금 또 뭐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제사를 지내게 만들고,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제사 전 세계 우상숭배죠.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11절은 뭡니까? 견고한 성, 견고한 성.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 5절을 보니까, 지혜 지식마저 어두워지게 하고 견고한 성.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상태니까요, 사단에게 장악이 되니까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창조의 빛 여호와께서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머리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만민이 흑암에 가려웠거니와. 만민이요, 사단에게 지금 완전히 장악돼 가지고요. 그래서 이 빛을 가만히 두지 말고 온 가족에게, 온 세상에 비치도록 빛을 높이 들어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기이한 빛 속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빛을 선전하라. 뭡니까 그게 빛이? 이 빛이 흑암 위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이 비쳤고, 사망의 그늘의 땅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이 비치었도다. 흑암 위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어요. 이 땅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그 창조주로 오신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러, 237 5천 종족에 있는 흑암을 무너뜨리러 이 땅에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이 비추어졌느니라. 빛이 우리에게, 내가 빛을 따라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비췄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무조건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선택하셨는 거야. 아멘? 내가 조건이 있습니까? 구원받을 조건이 없어요. 개인을 생각하면은 하나님 떠난 존재, 원죄인 존재, 사단에게 장악된 귀신 들린 존재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택하였나니.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 이걸 생각하면 감사밖에 안 나와요. 이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밖에 안 돼요. 그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창세기 3장에 6장에 11장에 이게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잖아요. 사단이잖아요. 사단이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사단이 뭐하게 합니까? 네피림,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지역이나 나라 가면은 전부 다 귀신 들려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현장이에요. 전 세계, 지금 여리고성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여리고성 안에 우상숭배하는 족속이 7족속이나 있고 30왕이 있는 거예요. 그게 7족속 30왕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곳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야 됩니다. 아멘. 그 빛을 들고 지금 가는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가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뭐를요? 이 문제가 바로 근원적인 근본 문제예요. 근원적인 운명이에요. 인생이 안 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될까? 우리 가정 가문이 왜 이렇게 안 될까? 우리 가정 가문이 성공하고 나서도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영적으로, 정신병으로, 육신의 병으로 시달리고 있을까? 성공을 했는데도, 이름을 날렸는데도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마음이 두렵고 불안할까? 허무할까? 대부분 사람들이요, 나이가 들수록 허무하다 그러더라고요. 왜? 흙으로 돌아가야 할 생각을 하니까 내가 뭐를 했지? 80년, 90년, 100년을 살았는데 내가 뭐 하면서 살았지? 그러다가요, 우울증이 딱 걸립니다. 젊은이들에게 우울증이 많은 게 아니에요. 연세 많은 분들에게 우울증이 많습니다. 왜냐? 혼자 있지, 혼자 밥 먹지, 혼자 살지. 그러니까요, 늘 생각과 마음이 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요, 뭐를요?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니, 예수가 생명이고 길이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늘 편집을 해야 돼요. 편집이라는 게 뭡니까? 내 안에 각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건드리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아무것도 없이 내가 갔는데 영원히 보이는 거예요. 만나지게 되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어느 날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길이잖아요. 아담의 후손 가지고는 이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모든 걸 끝냈다. 이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러니까요, 현장은 지금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 보니까 무속, 우상, 점술이 그냥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지금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에도 한때는 무속인이 뭐 100만 명, 200만 명, 거기다 종교인들 수백만 명, 사람들 우상숭배 한번 해보세요. 우상숭배 하면은 성경에 보니까 전부 다 이게 왔어요. 나라에 분열이 왔습니다.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 허용을 해버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전부 다 갈라지고 잡혀갑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상숭배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전쟁이에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이 종교가 막 일어날 때, 우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심판을 해버립니다. 그게 홍수 심판이었어요. 내가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아니 사람을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어 놨지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만들어 놨지만은 전부 다 하나님 앞, 귀신 앞에, 사단 앞에, 돌 앞에, 나무 앞에 밥도 넣고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돼지 대가리 잘라놓고 소 껍데기 벗겨가지고 세워놓고 절하고, 전부 다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우상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전쟁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아마겟돈 전쟁이 그런 거 아닙니까? 전 세계가 지금 불과 유황의 심판이, 그게 바로 핵전쟁 아닙니까? 앞으로 전 세계는 더더욱 심각해지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정말로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정말로 일어나는 이 배경적인 운명이요, 배경적인 운명이 바로 뭡니까? 우리 가정 가문이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로 찾아온 가문 가정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근본 문제로 바라보지 않는, 근본 문제로 안 보여지면요, 내가 계속 그거를 해결하려고 내 말을 해야 돼. 내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내 말을 하면 안 돼요. 흑암이 무너져야 되는구나,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되는구나,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사단이 개입되어 있구나. 그래서 영의 세계 속에서 내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내가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시간에 서밋 타임 집중을 해야 됩니다. 서밋 집중 타임을 해야 돼요. 그 시간을 만들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내가 예배드리고 찬양 듣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게 안 되면요, 그냥 멍하니 하루를 보내다가 그냥 1년을 보내다 10년을 보내다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바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의 저주 사망의 법 아래 딱 갇혀버립니다. 죄의 저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구라고요? 사단에게 잡힌단 말이에요. 죄의 저주 사망의 법, 여기에서 하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출애굽 아니라 출흑암에서 빠져나오는 길이에요. 그 우상숭배하는 나라 가문에서 빠져나온 게 아니라 완전히 사단의 출흑암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를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말씀이 임하면요, 빠져나올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이게 바로 부활 메시지예요. 부활.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게 바로 증인이고 제자입니다. 그게 바로 치유고 후대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부활 메시지입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현장에 병들었으니까 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치유해라. 귀신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상태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돼요. 사람이 이렇게 누구가 감고 있어요? 이 뱀이, 사단이 이 사람의 영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사단을 상징하는 게 뱀을 상징하는 게
사탄 마귀 귀신이거든요. 붙어 있다니까요, 뱀이. 그래서 뭐 합니까? 평생 종노릇하게 만들고, 그죠?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그죠? 종교 생활하게 만들고, 엉뚱한 것에 집착하게, 불안하게, 분열하게 딱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사단의 괴계를 오늘 사단의 정체가 무너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자, 불신자 상태 6가지가 이게 바로 뭡니까? 자꾸 습관적으로 그림자처럼 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뭐를 싸워야 돼요? 영적인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와 뭐라고? 예배와 훈련 속에 들어가야 돼요. 군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훈련받지 않고, 그지요? 상관의 명예에 집중하지 아니하면은 그 군사는 결국 탈영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평생 나사로 거지처럼 살다가 천국은 갑니다. 이 땅에 기왕에 구원받은 인생, 내가 이 세계 복음화하고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예배와 훈련 속에 함께 들어가야 이 불신자 상태가 무너지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내가 자꾸 뭐가 안 돼?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이 불신자 상태가요, 그림자처럼 계속 나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했는데도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자꾸 오지요. 경제 문제, 여러 가지 후대 문제. 이게요, 이 출애굽이 불신자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신자가 지금 불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근본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근본이 안 바뀌다 보니까 문제, 사건, 환경이 있다고 배경이 딱 임하면은 사단이 이걸 이용하거든요. 예수님에게도 이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 만들어 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시간이 서론하다 보니까 한번, 자, 본론입니다. 큰 데지만 할게요. 자, 본론에 보니까 7 망대인데 세계가 지금, 그죠? 세계를 정복해야 되는 24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도팀이 있어야 돼요. 세계를 정복하는 7여정, 세계를 정복하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보에 25 전도팀이 있어야 됩니다. 전도팀. 자, 7 이정표. 세계를 정복하는 영원한 뭐가 있어야 돼요? 영원한 치유 선교팀이 있어야 돼요. 치유 시대이기 때문에, 자, 이 3가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 됩니다. 그죠? 망대는 바로 뭡니까? 망대가 바로 이 상태에서 빠져나온 증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증인. 이 증인은 뭐 따라가게 돼 있어요? 말씀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증인이 여정을 가는데 여정 함께 가야 되잖아요. 증인은 증인과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흐름을 타야 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요, 이정표 세계 복음화, 세계 정복해야 되니까, 그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전도의 흐름을 타야 되는 거예요. 선교의 흐름. 결국은 치유는 전도니까요. 전도는 치유니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전 세계에 뭐를 대비하라? 영적으로 찾아온 정신병을 대비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쓰나미와 같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병 시대가 와 있어요.
그 정신병의 유일한 문제가 바로 뭡니까? 유일한 문제에 대한 답이 바로 뭐예요? 유일한 문제에 대한 답이 바로 아담의 후손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자, 오늘 이야기했죠. 뭐를 여리고성을 돌 때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언약궤. 언약궤 안에 아론의 싹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잖아요. 그걸 상징하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러면은 유일한 문제, 유일한 여리고가 문제이지만은 유일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이 여리고가 나, 그리고 교회에도 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이 여리고가, 그리고 국가의 여리고가 있어요. 지금 얼마나 이 국가를 무너뜨리려고, 전 세계를 무너뜨리려고 사단이 진치고 있는지 몰라요. 마귀가요, 완전히 견고한 성을 쌓아버렸어. 제일 중요한 게 나의 여리고가, 따라해보세요. 나의 여리고가, 나의 견고한 성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0절에서 30절에 보니까 뭡니까? 내 안에 마귀가 꽈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빈 마음, 빈 생각, 이 속에요 사단이 들어가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명상운동으로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잖아요. 명상하면 치유돼, 명상하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치유돼, 그것까지 증명을 해냅니다. 저기 미국의 최고 의과대학교에서 명상을 가지고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명상이 바로 뭡니까? 나를 비워라, 내 안에 나를 찾으라. 나를 비우고 나를 찾으면 결국 어디입니까? 누가 있어요 거기에? 사단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거 가지고 치우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 사단도요 고칩니다. 고쳐줍니다. 왜 고쳐줍니까? 명상 더 하라고. 명상하다가 황골탈퇴, 영이 빠져나오고 막 그래요. 황골탈퇴. 그래서 유일한 뭡니까? 유일한 해답.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어요? 총칼 가지고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언약궤를 메고 매일 6번씩 돌아라. 마지막 7째 날에는 죄송합니다. 매일 한 바퀴씩 돌고, 그죠? 7째 날에는 그 성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소리를 쳐서 7바퀴 돌고 일제히 소리를 질러라.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누구와 함께? 증인을 따라가야 돼요. 증인과 함께.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증인이 누구였어요? 여호수아, 갈렙이었잖아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거라사인이라는 지역에 귀신 들린 자, 이 귀신 들린 자가요 쇠고랑을 막 끊어요. 무덤 옆에 귀신 들린 자가 쇠고랑을 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그 그 사람에게서 즉시 나오라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서 나온 귀신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돼지떼 2,000마리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이 돼지떼 2,000마리가 어디에 갔어요?
전부 저기 강에 가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현장은 뭡니까? 네피림 병으로 전부 다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쇠고랑을 끊을 정도로 막 자기의 힘이 아니라 귀신에 주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증인, 아멘. 이 상태에서 빠져나온 증인이 있어야 흑암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제자인데 증인이에요. 증인.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유일한 뭐를 해야 돼요? 흐름을 가야 돼요. 유일한 흐름. 그래서 이 유일한 흐름을 가다 보면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누가 있어요? 무속인,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이 무속인이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전부 다 지금 현장이 뭐예요? 빙이 들린 현상. 빙이, 귀신 들려 있다고요. 무속인들이 지금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자기들 말로는 조상신이다, 뭐 천지신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죠? 전부 다 이 상태로 귀신 들려 있으니까요. 예, 그죠? 그리고 이들이 뭐를 합니까? 또 돈을 벌잖아요. 그죠? 무속인 돈 많이 법니다. 1,000만 원, 1억짜리 굿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나라구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를 해야 됩니까? 이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방법을 가지고 이 흐름에서 뭐 해야 됩니까? 서밋, 집중해야 돼요. 서밋이란 말은 최고 정상이란 말이에요. 집중 타임을 가져야 돼요. 집중 시간. 그죠? 집중 시간을 가져서 정말 내 안에 있는 근본 불신앙을 제거하고, 그래서요, 이 여리고 돌 때 뭐 하지 말아라? 말을 하지 말아라. 불평, 여리고 돈다고 되나? 그러니까 그 몇 킬로를 막 계속 매일 한번 돌아보세요. 매일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도요, 불평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듣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 침묵하고 돌아라, 이 말이 바로 뭡니까? 사람의 소리 듣지 말고, 세상은 사람의 소리 듣잖아요. 사람의 소리 들으면 전부 다 이거야. 집착, 불안, 분열, 의심, 두려움. 그죠? 사람의 소리 내지 말고, 그죠? 기도해라, 한마디로. 기도하면서 돌아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의 소리를 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 내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제일 싫어합니다. 개개인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기다려주면서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영적인 문제가 있다, 기다려주면서 내가 말을 내면은 사단이 역사한다니까요. 아싸리 오직 예수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나지. 응? 다른 불신앙의 말, 그러니까 불신앙의 말을 했다가는 이게 안 무너지는 거야. 신기하죠? 저기 불도저로 밀어도 안 넘어가는 그 성인데 그게 무너졌는 거예요. 그것도 한 겹이 아니고 두 겹이 다 무너졌는 거야. 저기 빌딩 앞에 가가지고 저 빌딩아 무너져라 그러면은 119 와가지고 병원 갑니다. 그지요? 무너집니까 그게? 안 무너집니다. 그지요? 저 홍해 앞에 가가지고 홍해야 갈라져라 지팡이 들고 있으면 갈라져요? 안 갈라지죠. 하나님이 가르고 무너뜨리는 시간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내가 이 세계 복음화에 이 기도의 팀이 구성이 되면은 이 흐름이 다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태에 옵니다. 자, 그러면은 세계 정복의 25 전도 팀이 뭡니까? 지금 세계 메타버스 뭡니까? AI 시대가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언약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오기초, 오기초란 말이 들어보시죠? 오기초란 것은 첫째, 개인입니다. 개인이 치유돼야 돼요.
복음을 가지고 십자가 부활의 주님,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개인의 근본 영적인 상태를 바꾸고 사단의 이 성의 여리고 성이 앞에 있어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문제, 사건, 위기가 와도 영향을 받지 않고 내가 언약을 잡고 깊은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무장된 자가 이 언약에 앞서갑니다. 내가 그 무장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뭐로 무장이 되어야 됩니까? 말씀으로 무장이 돼야 하나님이 만남을 주셔요. 이 만남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사 이 만남을 넘어서요 가정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가정이 다 분리되잖아요. 분열되잖아요. 업이 치유가 됩니다. 업이 치유되려면 뭐 해야 돼요? 이 썸밋 집중 타임이 없으면은 개인 만남 가정 업에 이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에 이 여리고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지역에, 그죠? 이 4.19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죠? 4.19가 저게 뭡니까? 한이 맺혀 있는 무덤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저 민족 운동하다가, 그죠?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홀령을 갖다 놨잖아요. 대통령이 1년에 한 번씩 저 와서 분양하잖아요. 그만큼 이 지역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중요한 우리 교회일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에서 저 위에 가면 또 독립운동하다가 죽은 무덤이 많아요. 독립운동, 그렇죠? 독립운동이 바로 뭐예요? 민족을 구원해 보겠다고 목숨을 바쳐가지고, 그렇죠? 싸운 그런 사람들의, 그러니까요 지역의 우상, 이 흑암 충만하면은 지역에 이 개인이 만남이 가정이 어쩌다가 내 개인이 이런 만남을 이런 가정을 이런 업을 줬을까? 사단이 주는 거기에 걸려들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이 회복이 되면 두 번째 캠프가 됩니다. 캠프가란 말이 뭐예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내 개인이 빛을 발하지면은 삶이 되는 거예요. 삶, 직장의 삶, 인생의 삶이 되는 거예요. 아, 그때 행복이라는 게 이거구나. 행복이 오는 거예요. 행복. 그러면서 내가 해야 될 미션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 이 언약을 가지고 미션을 실행할 수 있는 하나님, 절대 망대로 하나님이 나를 세웠구나. 여정으로, 이정표로. 그랬어요. 뭡니까? 세계복음화에, 자, 요거 잘 보세요. 이 언약 잡고, 커버넌트, 그리스도 언약 잡고, 비전, 우리의 비전은 캠프입니다. 영혼 살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꿈이 뭐예요? 우리 인생의 꿈은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을 살려줄 줄 믿습니다. 그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미지, 나의 모든 것이 이미지가 미션으로 바뀌어버려요. 이미지가 뭡니까? 그리고 프랙티스 작품이잖아요. 망대로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내 인생의 작품, 우리 후대가 될 수도 있고, 그죠? 내가 만난 제자가 될 수도 있고 남겨야 돼요. 우리는 한 40-50년 살면은 이제 저기 천국 가 있어. 그러면 이게 CVDIP가 남겨져야 돼요. CVDIP가 남겨져야 이사야 60장 13절 그루터기가 이 땅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전 세계 영원한 치유 선교팀을 남겨야 되는데 이제 바이러스와의 전쟁입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지금 홍콩, 태국, 중국에서 막 일어나고 있어요. 다시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중증 환자들이 지금 50%가 사망됐어요. 굉장히 이 변이 바이러스가 어쨌든 전 세계가 지금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의 전쟁에 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준비된 전환점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준비된 전환점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해 주옵소서. 정말로 이 현장에 예비된 제자를 만날 수 있도록, 예비된 제자, 그게 바로 뭡니까? 이 예비된 제자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근본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근본이 회복이 되면 뭐 해야 됩니까? 근본 치유가 시작됩니다. 근본이 치유돼야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영적인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거 의사가 할 수 없어요. 과학자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세계 복음화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인 언약궤를 따라가다가 하나님이 방법으로 해야지 근본 치유, 영적인 치유, 그 다음에 정신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신 환자는 늘어나는데 지금 수용하는 공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 세계에 정말 이 정신 치유할 수 있는, 그죠? 중요한 장소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육신 치유, 불치병, 육신 치유도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전 현장에 이 문화, 경제 치유도 해야 돼요. 문화가 지금 사탄의 문화잖아요. 그리고 경제가 지금 사탄의 흑암 경제잖아요. 이 문화와 경제가 치유될 수 있는 전부 다 시작이 이겁니다. 근본 치유가 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급한 게 바로 뭡니까? 제자의 치유, 증인의 치유입니다. 제자가 증인이 치유되어야 하나님이 증거를 주게 돼 있어요. 그 증거를 가지고 세계 복음화의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 치유, 전부 다 치유가 바로 뭐예요? 이 재앙 시대, 재앙 지역, 사각 지역, 뭡니까? 황금어장 살릴 수 있는 아주 세계 복음화의 이 영원한 치유 선교팀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해 보니까 이 문제가 사실상 절대 불가능한 현장인데 이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진다고요? 근본 불신앙이 무너지면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예배에 집중하면 됩니다.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인 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가지고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우리가 정말 증거가 일어나야 돼. 내 개인이 있는 곳에 하나님 정말 나를 기점으로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 운동이 지역마다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주위에 있는 한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지역의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하나님 가나안 땅 정복에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홍해 갈라질 때도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라.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아모리 연합군 왔을 때 태양아 달아 멈추어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니라. 아멘.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면 됩니다. 나는 언약만 정확하게 붙들고 따라가면 될 줄 믿습니다. 엘리사에게 뭐가요?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게하시의 눈을 열게.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다니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에게도 주의 천사가 왔는 거예요. 지금요 예배 시간에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리라. 오늘도 바울을 하나님이 직접 부르신 것처럼 세계복음화 로마 복음화에 하나님이 쓰신 것처럼 우리 언약의 여정 모든 성도님의 현장을 하나님이 축복하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